하시는데 우리 찬양을 부르겠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 심령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따르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다운 제자의 삶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별신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심령이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그런 수도로 인도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을 수도로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만들어서 만나고 아버지께 세월을 제어하시고 세월을 제어하시고 도시는 역성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하심을 따라 성령을 수도로 인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도우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삶을 되도록 주권을 주셔서 굳건하신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고난을 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또 진실한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있게 하시고 헌신 있게 하시고
또 충성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주님의 형상이 닮아져가고 주님의 형상을 빚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터인데 우리도 그 주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제 이 땅 곳에서 정말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말보다는 예전에도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주기도문 찬송가에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주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보다는 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주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주의 기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이 기도문이라는 표현 자체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니까요. 그냥 주기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 주기도는 이제 마태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본문사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오늘 그 내용상에 그 기도의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 우선 마태복음 6장을 좀 한번 좀 넘어가시면 될 텐데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 그리고 가르치게 되는 이제 배경으로 제시되는 게 6장 1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기도가 많다. 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보시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당시의 유대 사회, 예수님 시대 이제 유대 사회의 기도라는 것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외식적인 기도와 또 2절과 4절 보시면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가 되다 보니까 삶도 좀 이렇게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이제 가식적인 모습은 유대인들만의 특징은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가식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가식적인 모습은 어느 정도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쁜 표정 다 지워버리고 뭐 화난다고 다 화를 그냥 그제서 내버리고 솔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나는 가식적인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가 이제 좀 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 가식적인 행동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들을 무시를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성을 이제 유지를 하려면 가식적인 이제 표현이 이제 필요한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가식적인 것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는 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거 진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가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도 어떤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포용력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이건 가식이라고 하기보다도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좀 포용력이 좀 필요하고 그럴 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식이 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식이 자리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가식적인 기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기도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의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식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구제와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유대 사회는 그 선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굉장히 고귀한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선이에요. 구제라고 하는 것, 구제를 행한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도덕적인 그런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선을 베푸는 것을 추천을 하고 본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요. 이게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서 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좀 가식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선을 베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우리가 사마리아 비유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선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당시에 그 선을 베푼다는 것, 그 다음에 구제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최상의 도덕과 선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선을 베푸는 것을 즐겨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가식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진정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동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이것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고차원적인 선이야라고 이제 자신들이 그렇게 규정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들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기도 역시 참된 기도라고 볼 수 없고 당시 유대 사회에 베풀었던 그 어떤 선이라고 하는 것도 참된 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기도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 마태가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보시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가식적인 기도와 함께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중언부언의 기도의 문제점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인데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중언부언을 하지 말아도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중언부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굉장히 간절하고 좀 힘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우리 막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중언부언이라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간급한 마음과 또 우리의 어떤 애절한 심정을 닮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그이가 좀 그 기도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이 간절하고 이걸 이제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반복해서 그것을 구한다 해서 그것을 무조건 중언부언으로 이렇게 취급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진솔하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가 정말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절한 마음과 어떤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각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중언부언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건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시간에 맞춰서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기도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암송하듯이 기도하는 그러한 중언비도의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는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무튼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중언부언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제 그 제자들도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죠.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예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의 기도를 배우기도 했었고, 당시 랍비들은 그 제자들에게 다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마태가 이제 증언해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당시 유대 사회의 기도와 다르다. 그들의 기도는 가식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었고, 그런 기도에서 유대 사회에 그런 기도가 이제 만연했었는데, 그러한 이제 기도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이게 이제 마태가 의도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오게 된 배경을 마태는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의도는 분명한 거죠. 당시 유대 사회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다. 이게 이제 마태의 의도예요. 자, 그럼 이제 누가도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기도의 배경이 좀 다르죠. 다시 1절을 이제 돌아오셔서 1절을 보시면 11장 1절에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셨던 중이에요. 기도를 하고 계셨고, 기도를 마쳤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주여 요한이, 여수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요청했다라고 누가는 이 배경을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이 더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같은 마태의 의도는 유대인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대조시키기 위한 기도였고, 그렇게 이제 보물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이제 예수께서 이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좀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을 따라서 이제 늘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누가가 이제 배경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다 한번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늘 기도하시고 밤새도 기도하시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언제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이제 시간을 따라서 그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 습관에 맞춰서 기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일단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은 한 장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예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고 기도하는 기록된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이제 목적이 이제 좀 마음과 몸이 이제 다른 데에 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상당히 좀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자신들의 목적이 이제 다른 데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제 무관심할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관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관심하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하셔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게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이해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마태 같은 경우도 세리였고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어부였기 때문에 이제 좀 돈도 많았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봤을 때 베드로도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베드로 전후서를 쓴 그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라고 추정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체가 베드로의 전후서 문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둘 다 아닐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만큼 이제 베드로 전후서의 그 문체가 그렇게 막 무식하거나 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무식해 보이거나 그 잘못된 그런 표현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요한 같은 경우도 보면 요한의 서신, 요한 복음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요한도 그렇게 막 무식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단순히 그들이 머리가 나빴다기보다도 보다는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마음은 콩밭에가 있었으니까 이제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관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다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텐데, 우리도 잘 그런 기도의 자리를 잘 나오려고 하지 않게 되고 점점 이제 부유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들을 많이 안 갖게 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이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목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필요도 없고 관심도 안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능력들하고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과 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무관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도 사실 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굉장히 무관심했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다가 어떤 즉 마음의 감동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억지로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의 청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자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무언가 지금 제자들에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이제 내 자신도 이제 변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내 자신도 변화되어지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어떤 힘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다시 기도하게끔 하는 어떤 힘과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기도 안 하던 친구도 이제 막 같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 중고등 고등 청년 군대 가기 전까지 수련회 안 갔었어요. 저는 광신도가 될까봐 늘 말씀드리지만 광신도가 될까봐 전 청년 군대 가기 전까지 저는 이제 수련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갔다 오면 애들이 갑자기 좀 이렇게 변하는 애들이 보여가지고 나도 갑자기 저렇게 막 이상해질까봐 이상해지는 건 좋은 건데 그때는 제가 좀 그래가지고 그래 안 갔지만 수련회 갔다 오면 그 아이들이 변하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평상시 그냥 예배드렸을 때보다도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는 변화시키는 어떤 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기도를 계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막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강요하시지도 않으셨고 그들에게 막 촉구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를 이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당시의 가식적인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기도의 내용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11장 5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과 방법론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냐면 제자들은 이제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돼요.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제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11장부터 누가복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에서 이제 배웠는데 다시 11장부터 누가복음 마지막 장까지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수련회가 많았어요. 그죠? 수련회가 많았고 여름에도 갔었고 뭐 겨울에도 가기도 하고 매년 또 어떤 뭐 금식 기도회 가서 뭐 기도회도 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갔다 왔던 친구들 보면서 갑자기 확 변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보면서 경험되는 건 뭐냐면 그게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안심이 되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수련회 가볼까? 라는 그 안심되는 거.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사람이 기도를 하지는 않아요.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막 잠깐 끌어. 그러다가 또 그냥 이렇게 쑥 스크러들어요. 왜 교회에서 해마다 부흥회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부흥회를 해야 한번 저는 그래서 약 놓는다고 막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번 그렇게 부흥을 해서 한번 불을 확 지피면 기도해요. 근데 이게 기도를 쭉 하다가 좀 이렇게 떨어져. 그때쯤 되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사경회를 해. 해서 또 한번 기도회를 또 이끌어야 되는 거고. 그래 또 이러고. 제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왜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고 왜 이렇게 기도회가 많은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거든요. 수요일날 기도를 하고 기분을 또 기도시키고 계속 기도를 해야지만 뭔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막 끌어갔던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나와서 주님 앞에 끈질기게 은혜롭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속적인 기도가 잘 되질 않아요. 예수께서 그 본을 보이신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한번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기도하고 싶으니 우리도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고
기도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라고 한 번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부터는 또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느 복음서에도 나오질 않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졸죠. 산에 올라가서도 막 졸기도 하고 그러지 절대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만약에 수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수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국교인들이 기도해 왔더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잠깐 기도하고 멈추고 잠깐 기도하고 멈추고 이게 일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수련을나 뭐를 계속 만들어야 돼. 기도할 수 있도록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 수련을 만들어야 되고 뭘 만들어내고 뭘 만들어야 되고 제가 예수전도단 다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전도단 가도 뭐 프로그램은 계속 있어야 돼. 프로그램이 계속 있어야지만 모여서 기도시키고 뭔가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모여서 앉혀놓고 기도는 시키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과 그런 것들을 진짜 잘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항상 그냥 앉혀놓고 기도시키고 앉혀놓고 기도시키고 이게 또 끊어질까봐 또 뭔가를 만들어서 앉혀놓고 기도시키고 앉혀놓고 기도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노단 DTS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떠나가면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DTS 있고 뭔가 할 때는 계속 붙잡혀가지고 기도하고 뭔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막 했었는데 그걸 이제 떠나고 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를 다 만들어 놓고 집중하도록 했으니까 되어지는 것인데 그걸 떠나버리면 그 기도의 모습이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보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막 붙잡아 놓고 기도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면서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도에서 바라보고 예수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더 커요. 당연히. 왜냐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또 추진이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기도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시길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시도록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항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 기도의 내용도 배우고 또 예수님께 기도의 방법도 배웠지만 또다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한 번의 감동, 기도에 대한 어떤 은혜, 또 기도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마음이 잠깐 생겼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것이 우리의 심령인데, 그러게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힘써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또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또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시도록 기도를 말씀을 시도록 주님 들어주십시오. 도시의 역사를 시험을 시험을 시도록 시도록 말씀을 시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시도록 도시의 역사를 시험을 시도록 진짜가 주시며 하나님 놀라신 말씀을 시도록 진짜가 주시고 도시의 역사를 시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넣으십시오. 하나님 놀라시는 내가 사랑하는 시도록 원하시는 시도록 인도하시며 도시의 역사를 원하시는 시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변화되어 수 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주십시고, 기도의 감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들어주셔서 오늘 오늘 시간을 살린다 스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통해서 오늘 시간을 넣으시고 주님의 시간을 스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을 스도록 좀 잡아주시므로 오늘 시간에 놀라우신 역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스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을 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시간을 스도록 주님 도우시는 시간을 스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말을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시간을 스도록 인도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의 시간을 스도록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을 스도록 아버지 오늘 시간을 스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을 넣으십시고 생명의 원의 시간을 넣으십시고 도우시는 시간을 스도록 인도하십시고 아버지 오늘 시간을 넣으시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스도록 지금의 시간을 스도록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시간을 스도록 도우시는 시간을 주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잠깐의 그 감동을 받아서 잠깐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건만 또다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잠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잠깐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가
또 그 관심이 또 사그러져 버려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늘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의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어 준 말미암아 그들 통해서 세워진 모든 초대교회들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도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